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 세 번째 강의, 창세기의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천지 창조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3장에는 그런 완벽한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 사람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해서 범죄하여 타락하는 일이 발생했죠. 자,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을 다 누리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이후의 이야기를 보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시간이 좀 부족해서 조금 더 다뤄야 될 죄의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에 대한 명확한 의미를 규정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껴놓고 우리 사람 사는 세상에서 죄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죄라는 것은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것, 피해를 주는 행위를 죄라고 합니다. 신체적으로 상처를 입힌다든지 폭력을 가한다든지 물건을 훔친다든지 하는 그 모든 일련의 행동들을 죄라고 하죠. 그래서 그 일련의 행동들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규정과 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규정과 법을 어기는 것까지 죄에 포함시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 세상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그런 잘못을 범한 사람들을 말하는데, 죄를 범한 사람을 죄인, 악인이라고 하죠. 악한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하죠. 자,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죄인,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악한 것이 아니라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고 하십니다. 악한 존재란 무엇인가?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 거역하고 떨어져 나온 존재가 바로 악한 상태, 악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한 세상을 사람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거절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거역하고 떨어져 나왔죠. 그런 상태의 악한 존재인 사람이 하는 모든 행위가 죄라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요, 이런 규정에 대해서 창세기 1장 1절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납득하지 못합니다. 왜 이게 중요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을 믿는 사람은요, 이 온 우주 만물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주인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거역하고 떨어져 나온 존재, 그리고 그 후대조차도 그런 유전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우리가 여기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죄란 하나님 밖에 있는 것입니다. 악인이란 하나님 밖에 있는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자기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것이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는요, 이 죄로 인해서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죠. 노동도 들어오고 고통도 들어오고 고생도 들어오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 이건 다시 말해서 뭐라고요? 선악을 아는 기준을 자기 스스로 가지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이거는 나쁜 일이야, 이건 악한 일이야 라고 말씀을 하셔도 사람은 아니요, 선악의 기준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난 하나님 생각과 다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 이것을 악한 존재, 그 악한 존재가 하는 행위가 죄라는 것입니다. 이걸 명백히 알아야 왜 사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없고 범죄하여 부패한 존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자, 이걸 죄라고 하는데요, 사람은 이렇게 악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4장 말씀에 이어지는 에덴 동산 밖에서 노동과 고생이 뒤따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4장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 이제 자녀를 낳았다라고 되어 있죠. 선악과에 어떤 독특한 독성이 있거나 거기에 나쁜 해로운 물질이 있어서 악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라기보다는 실제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 그것이 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오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께로부터 분리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과 그런 상태,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자, 이런 상태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삶을 살면서 자녀를 낳습니다. 우리에겐 당연하지만 이때는요, 진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 후대가 태어난다? 사실은 아담에게는 엄마가 없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상 어머니가 없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아담입니다. 큰 단점입니다.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엄마에 의해서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엄마가 없었죠. 그래서 가르쳐 줄 사람도 없었고요. 이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에게 자녀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라는 자녀를 낳고 3절 말씀 초반에 보시면 세월이 흐른 후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 놓는데 세월이 많이 흘렀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흘렀냐면 가인과 아벨을 낳고 계속해서 아담과 하와는 800년 넘게 자식을 낳았다라고 이 뒤에 기록을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대표적인 인물 몇 명만 나오는데요.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최초의 가정이죠.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따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절 이하에 보시면, 자, 이거는 또 무슨 말이냐면 가인과 아벨이 장성해서 아내를 얻었고 따로 가정을 꾸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아담이 대표로 제사를 드렸겠죠. 따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는 이들도 분가해서 가정을 꾸려서 각각의 가장으로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 3절입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자, 이걸 보고 저도 많은 설교를 들었는데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나?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가인의 제사는 피가 없었고 아벨의 제사는 피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요, 피를 좋아하시는 분, 피가 없으면 제사를 안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뒤에 레위기에 보시면 곡식으로도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인의 제사는 왜 안 받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을까? 그 뒤에 내용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이것은요, 가인 자체의 문제, 아벨 자체의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부합된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이 드리는 제사는 받지 않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4장 5절 하반절입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죠? 가인이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던 겁니다. 네 행위를 바르게 해야지 제사만 드린다고 내가 이 제사를 받을 것 같냐?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피가 없어서 안 받으셨다. 여러분, 후대에 보면 이사야서 뒤에 이사야서 나오는데요. 이사야서 1장을 한번 보십시오.
피로 칠갑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행위가 옳지 않고 바르지 못하면 그 제사를 가증히 여기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제사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태로, 어떤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냥 가서 예배당에 가서 헌금 드리고 예배하면 그게 예배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답니다. 왜? 그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았고 부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악한 존재였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는 왜 받으셨을까요? 반대로 아벨은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던 겁니다. 그 사람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 존재가, 그의 삶이 문제라는 것이죠. 이 부분 명확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고 아벨은 하나님께 얼굴을 붉히고 분하여 합니다. 하나님은 이 어이없는 행동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이런 행동을 보이느냐, 기가 막히죠. 회개에도 모자랄 판에 지가 내리어 성을 내고 앉아 있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마음속에 있는 충동 그대로 행동했다는 거죠. 이러니 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리가 있겠습니까? 자, 그 뒤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가인이 8절입니다.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은요, 자기 제사는 안 받았는데 동생의 제사를 받으셨기 때문에 가인은 하나님도 미웠고요, 아벨도 미웠습니다. 미워하는 행동이 뭐라고요? 폭력으로 이어졌던 겁니다. 사실은요, 이 가인은 아벨에게 폭력을 행사했는데 죽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죽는 게 뭔지를 몰랐거든. 한 번도 죽은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아직까지는. 최초의 살인이 바로 이 4장 8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행하는 행위가 폭력이었고요, 그 폭력의 결과가 살인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사람을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그 미워하는 마음이 이 폭력으로 드러나고 폭력이 살인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행위에 대해서 또 기가 막히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그 분노에 따라 행동할 뿐이죠. 이런 존재였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리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이가 없습니다. 완벽한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그래서 쫓겨났죠. 하지만 바로 죽지 않고 역사가 이어진 것은 하나님의 일말의 기대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분리된 존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대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역사가 어떻습니까? 죄의 습성에 따라서 그대로 행동을 하고요, 그 죄의 습성에 따라서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프셨겠습니까?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10절입니다.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때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집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가인에게 벌을 내리시죠.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가인은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덜덜 떱니다. 13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누가 자기를 죽인다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이미 이때는요,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많은 자녀들이 땅에 태어나서 활동을 할 때였습니다. 800년 가까이 자녀를 낳았으면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인류가 얼마나 번창했는지는 가히 상상하기 힘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기를 만나는 사람이 자기를 죽일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런 두려움은 어디서 왔을까요? 예, 역시 타락한 인간에게 찾아온 두려움입니다. 원래 사람에게 이런 두려움이 없었던 존재였는데 이런 존재로 타락을 하게 된 겁니다. 15절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또 이런 가인을 보시면서 마음이 또 안 되셨습니다. 하나님, 나 무서워요.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또 마음이 약하셔서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자, 그렇게 가인은요 떨어져 나와서 에덴 동산 동쪽의 놋 땅에 거주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예들이 이어지는 장면이 그 16절 이후에 쭉 이어집니다. 자, 16절 이후에 간단하게 누가 무엇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가벼이 볼 일은 아니고요. 다른 모든 역사의 기원이 또 이어집니다. 19절 말씀에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두 아내를 취했답니다. 사실요 하나님께서는요 한 남자에게 돕는 배필 한 여자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당장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아내를 둘을 취하는 최초의 사람이 등장하게 된 거죠. 여러분, 모든 윤리의 기본은 성윤리입니다. 이 성윤리가 무너지면요 다른 모든 윤리는 속절없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성윤리가 무너진 최초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후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목축업의 시작도 이때부터입니다.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거의 5,000년 넘는 시기 이전에 목축업이 시작되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책에는 국사책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세계사 책에는요 이렇게 오래전에 목축업이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21절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악기도 이때부터 다루고 만들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기도 이때 기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자, 철과 쇠를 이미 이때부터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건 뭡니까? 구석기 시대 돌을 깨가지고 만들었다, 그죠?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 돌을 갈아서 만들었다.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 불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불에 쉽게 녹는 청동기로 만들어서 그걸로 기구를 만들었다. 그 뒤에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철을 만들 줄 아는 철기 시대가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때도 돌도 다루었고 구리도 만들었고 쇠를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때부터. 자,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자동차가 굴러다니고 인터넷으로 지구 반대편에 일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죠. 그런데 아프리카 오지나 남미의 그 밀림 지역에 가보면 아직도 옷도 안 입고 다니고 석기 시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돌을 가지고 사냥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자, 그러면 다시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이 2021년도는요 철기 시대입니까? 석기 시대입니까? 이미 다 같이 공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돌을 사용하는 부족도 있었고요. 이미 기술이 발전해서 구리와 쇠와 철을 다루고 기구를 만드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 라멕이라는 사람, 아내를 2명 얻었던 사람, 이 사람이 드디어 자기의 성향대로 자기의 힘을 발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3절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자기 마음대로 복수를 합니다. 힘이 있다고. 사람의 죄성이 여기에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어주셨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알았는데 점점 그 죄의 본성을 발동시키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읽으니까 그 뜻을 이해를 잘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번역된 것을 가져와 봤습니다.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다여 실라여 내 말을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이를 내가 죽였다. 만약 가인을 위한 복수가 7배라 하면 라멕을 위하여서는 77배나 될 것이다. 나 건드리는 자는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얘기죠. 자, 사람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런 존재로 사람의 역사가 이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게 25절에는요. 가인에 의해서 동생 아벨이 죽었죠. 물론 대표적인 인물 2명만 나왔지 인류의 역사는 되게 많은 사람들, 이때 사람들이 낳은 자식들 이름만 세도 거의 족보책이 될 겁니다. 아마 성경책은요. 족보책 가지고도 모자라겠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거명돼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만요. 자, 25절에는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그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셋이라는 아들을 새로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아실 것은요.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과 셋만 낳은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자녀를 낳았다는 것이 5절 말씀에 이어집니다. 왜 셋을 언급하냐면 그 후대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예수님까지 이어지고 예수님께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그 역사가 이어지는 장면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5절에 보면요. 그 계보가 적힌 책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완전한 세상을 창조하셨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뒤에 4절입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답니다. 800년 동안 자녀를 낳았답니다.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창세기 5장은요. 누가 몇 년을 살았고 몇 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고 몇 세에 죽었더라. 읽어보십시오. 거기 5장. 창세기 3장에 선악과의 앞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뭐라 그랬습니까?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하나님은 보란듯이 창세기 5장에 죽었더라. 당장에 죽지 않았지만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세상에는요. 사람이 죽는 존재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범죄와 타락으로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이 죽음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람에게 수명, 정해진 기한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수명이 있습니다. 연한과 기한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내용을 종합해서 정리를 해보니까, 자,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키 큰 사람들이 쭉 나오죠. 이건 사람이 커서 컸다기보다는 나이만큼 이 키를 정해진 겁니다. 아담 930세, 셋은 912세, 에노스는 905세, 게나는 910세 이렇게 쭉 이어지다가 노아 홍수를 기점으로 사람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죠. 셈은 600세, 셀라는 430세, 데라는 205세, 아브라함은 175세, 다윗은 70세.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사람이 수명이 거의 912세, 평균 912세의 수명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자, 6장 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성윤리가 이제 완전히 엉망이 되었습니다. 맞죠? 자, 그리고 이 구절을 보고 많이 질문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고 사람의 딸들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다.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사람이 여자의 아름다움을 보고 거기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렇게 용사들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단들이 많습니다. 그 이단입니다, 여러분. 자, 명확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남자고요. 사람의 딸들은 그냥 여자입니다.
천사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죽어 천국에 갈 때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시집도 아니 가고 장가도 아니 간다. 천사와 같이 된다 그랬죠. 그럼 다시 말해서 천사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도 그런 존재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뒷구절 6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사랑하는 관계를 기대하시고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기대가 산산이 부서진 것이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으로 타락한 것이죠. 그 이후에 역사가 이어진 것은 그 후대에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있는지를 보시고 그를 취하기 위해서 역사가 이어졌던 것인데, 역사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번역하는 일변도로 흘러갑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을 만큼 사람은 타락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912년이라는 긴 시간 줘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셨죠. 그래서 내가 앞으로는 사람의 수명이 120년이 되도록 하겠다. 사람의 수명이 길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의 수명이 120년을 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미리 하신 것입니다. 자, 6장 4절,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네피림이라고 하면 히브리어인데요, 거인족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요, 네피림 거인족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자, 이 기록을 보시면요, 물론 합성이라고도 하지만 우리가 좀 미루어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진짜인지 합성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네피림이 있었다라고 하죠. 지금 그림에 보시면 사람의 두개골이 거의 사람 몸통보다 크죠. 자, 사람의 발바닥이 얼마나 큰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큽니다. 자, 이것은 사진인데요. 네피림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죠? 사람의 두개골을 사람 4명이 끌고 가는 장면입니다. 자, 이 거인족들이 존재했다는 것은 우리 민수기에도 나오죠. 거인족이 있었다고, 가나안 땅에 거인족의 흔적이 이어져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거리하리라.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심정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관계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관계, 부모와 자식 같은 관계, 친구 같은 관계, 연인 같은 관계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분리되어 타락하게 된 것이죠. 그런 사람이 존재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오는 역사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행위를 거침없이 행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 하나님의 심정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런 기대에 하나님의 눈에 띈 사람이 있었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이 뒤에 이어지는 성경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인이라는 정의를 내리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욥도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았던 것은 어떤 기준이었습니까? 항상 따라다니는 기준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했다 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된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그 기준점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자인가, 하나님을 찾는 자인가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왜 죄인인지 이제 좀 아시겠죠? 가급적이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요. 하나님의 눈을 피하려고 하고요.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습성이고 죄의 본성입니다. 이것이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몸에 다 있습니다. 이거는요. 왜 죄인인지를 알아야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우리를 감격하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노아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 온 땅에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재력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 자의 행위는 모두 이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재력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주인의 권한으로 이 모든 땅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것을 납득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에게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주가 바로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고페르 나무로 배를 만들어라 라고 노아에게 지시를 하십니다. 그리고 방주에 칸을 만들고 길이는 300규빗, 한 150m 가까이 됩니다. 넓이는 50규빗, 25m 정도 되죠. 높이는, 넓이가 그렇고 높이는요 30규빗, 15m 정도 되는 방주를 만들어라. 여러분, 배와 방주의 차이는요, 배는 추진력이 있고 방향키가 있습니다. 그러나 방주는 추진력이 없고 방향키가 없다라는 차이점이 있죠. 자, 그렇게 상중하 3층으로 만들어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의 레드우즈 빅트리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간에 있는 큰 나무 보이시죠? 이 나무 옆에 조그만한 거 보이십니까? 이게 사람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조그만한 나무 보이시죠? 이게 요즘 나무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금정산이나 무악산에 있는 나무 가지고는 방주 못 만듭니다. 이 정도는 돼야 방주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홍수 이전의 세상은요, 이런 나무로 가득 찼던 세상입니다. 자, 보이시죠? 나무 위에 사람이 올라가는 것. 이 지역에는 나무에는 다 이름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름이 있는 것과 같이 나무에 이름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대로 만들면 방주가 이런 형식이 됩니다. 그리고 안에는 칸막이를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모형이 있길래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그죠? 각각의 칸막이를 만든 것이 여기에 동물들을 실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위에서 본 장면. 칸막이를 만들고 그 사이를 다닐 수 있는 통로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각각의 동물들을, 정결한 짐승들은 7상씩, 부정한 짐승들은 2상씩을 방주 안으로 다 불러들이게 됩니다. 방주 안에 넣을 수 없었던 동물들, 공룡이나 되게 덩치가 컸던 것들은 방주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그 이후에 홍수 이후에는 공룡이 다 멸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노아가 600세 되었던 때에 홍수가 땅에 있게 됩니다. 자, 500세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죠. 자, 그리고 그때 지시가 내려올 때 이미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습니다. 그죠? 며느리들도 있었고요. 자, 그렇게 만들었는데 노아의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었다고 했는데 이 기록상으로 봤을 때는 절대 120년이라는 시간이 나올 수가 없어요. 최소 100년 이하고요. 몇 년 동안 만들었는지 기록이 명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노아의 방주는 이 기간 동안 노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이 샘 위에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자, 그렇게 무려 500일 동안 땅에 넘쳤습니다. 지표면에 모든 산이 다 잠겼습니다. 그렇게 150일 동안 물이 창일했던 것입니다. 자, 궁창 위의 물. 여러분, 천지 창조할 때 둘째 날 뭐 했는지 기억나시죠?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홍수 때는요, 궁창 위에 있는 물이 다 땅으로 쏟아졌고요, 궁창 아래에 지표면 밑에 있었던 지하수가 다 터져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온 지구 표면을 물로 뒤덮어 버렸습니다. 그 상태로 150일 동안 있었으니 호흡이 있는
생물들은 다 죽었겠죠. 자, 여러분들 그랜드 캐니언의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그때 천지격변이 있을 때 지금처럼 이런 지층이 생겼습니다. 수많은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과학자들은 얘기하지만 실제로 순식간에 노아의 홍수 때 일어난 일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600일 동안 홍수가 쏟아져 사람 물론하고 동물들까지 싹 다 죽었습니다. 홍수 밖에 노아 방주 밖에 있었던 생물들은요.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땅 위에 물이 그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그쳤더라. 둘째 달 21일 날에 땅이 말랐더라. 자, 사진을 보시면 홍수 이전에 지구의 모양이 나옵니다. 물층이 있었기 때문에 지구의 북극이나 남극처럼 지금 추운 곳도 춥지가 않았고요. 적도처럼 뜨거운 곳도 뜨겁지가 않았습니다. 온실처럼 전부 다 따뜻하고 온화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지금은 지표면의 70%가 물이죠. 그런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땅덩어리가 지금보다 훨씬 많았고요. 물이 지표면의 70%가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생물이 살았을까요? 이 홍수의 천지격변을 통해서 사람을 비롯한 모든 동물들이 한 곳에 매몰되었고요. 나무들은 또 한 곳에 매몰되면서 지금의 석탄이 되었습니다. 사람과 동물들은 매몰돼서 뭐가 되었습니까? 예. 압착되어서 석유가 되었죠. 어마어마한 개체가 살았을 것입니다. 자, 그 얘기는 자세하게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게 노아의 방주가 떠다니다가 물이 그치고 북극과 남극으로 물이 추운 지방에 물을 모아서 올리셨고요. 그리고 땅이 변동이 있어서 지금의 모양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노아의 방주가 떠다니다가 어디에 걸렸냐면 지금의 아라랏산이라고 하는데요. 자, 지도를 보시면 터키 동쪽 끝에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이란과 아제르바이잔과 조지아의 국경지대입니다. 이때 굉장히 높은 산인데요. 만년설로 뒤덮여 있습니다. 이 지도에 보시는 위치가 바로 아라랏산입니다. 자, 아라랏산의 전경인데요. 만년설로 뒤덮여 있죠. 이 아라랏산은요, 이렇게 맑은 날씨로 촬영할 수 있는 게 1년에 며칠 안 된다고 합니다. 항상 구름으로 뒤덮여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아라랏산인데요. 지금 시대가 지나고 과학이 발전하면서 탐험대가 이때 진짜 이 아라랏산에 방주가 있는지 탐험을 했는데 여러분들 유튜브 보시면요. 중국 탐험대가 들어가서 아라랏산에 노아의 방주를 발견하는 장면을 실제로 촬영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요. 그런 나무가 전혀 없습니다. 꼭 이런 걸 봐야 우리가 믿는 것은 아니죠. 성경에는 아라랏산에 노아의 방주가 걸려서 그 후대가 정착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자, 여러분, 노아가 이제 이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고요. 하나님과 노아가 다시 언약을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마치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땅을 정복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셨던 그 명령과 거의 흡사하지 않습니까? 자, 다시 이어지는 역사에 노아와 노아의 후손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육식을 허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기를 먹으라고. 이전까지는 육식이 없었죠. 그런데 이때부터 육식이 허용되었습니다. 대신에 피는 그 피째 먹지 말라 라는 명령을 하죠. 예, 레위기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하시는데요. 이제 앞으로 비라는 것이 오게 될 것인데 이전에는 비가 안 왔던 것 같습니다. 안개로 수분을 보충했던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비라는 것이 있을 것이고 큰 바람도 불 것이다.
하지만 비가 올 때마다 놀라지 마라. 내가 더 이상 앞으로는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라는 약속을 하시죠. 왜냐?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요, 홍수 때문에 친구와 가족과 이웃이 다 물에 휩쓸려 죽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니 비만 오면 두려워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물로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증표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무지개입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건 심판하려고 주는 게 아니라 꼭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비로 물을 채워주는 거야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후대가 이어집니다. 자, 18절 이하에 보시면 노아와 그 아들들이 나오는데요. 노아가 이제 땅에서 농사를 짓죠. 농사를 지었을 때 포도가 수확이 되고 그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포도주를 마신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 있었던 장면이 나오죠. 그 사건이 있었는데요. 둘째 아들 함이 그 장면을 보고 뛰어가서 아무 조치도 않고 뛰어가서 자기 형제들에게 아버지 한번 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첫째 셈과 막내 야벳이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에게로 가서 아버지를 덮고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었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자, 술에서 깬 노아가 이 사실을 알고 대노합니다. 함에게 너는 형제들의 종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저주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지혜롭게 처리한 셈과 야벳에게는요 복을 내리십니다. 자, 이 저주와 복이 그 후대에 이어지는 역사가 어떻게 이어질지를 미리 보여주는 복선이 됩니다. 자, 셈 족속은 우리처럼 황인종들입니다. 황인종. 둘째 함은요 아프리카 쪽으로 이동한 흑인종, 흑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야벳은요 지금의 유럽 쪽으로 이동해서 백인종, 거기에 정착을 한 사람들의 선조가 됩니다. 자, 이제 대충 아시겠죠? 함이 저주를 받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야벳의 후손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통, 얼마나 탄압을 받습니까? 자, 그렇게 홍수 이후의 지구의 모습이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홍수 이전의 모습은 몰라요. 어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후대가 이어지는 것이 마지막 야벳의 역사부터 나옵니다. 자, 사진을 보시면 야벳의 후대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라 쭉 역사가 이어집니다. 이것이 그냥 역사가 아니라 지금 세계 각지에 퍼져 있는 나라들의 선조입니다. 후대에 보시면 함은 아프리카 쪽으로 이동했죠. 아프리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선조가 됩니다. 구스, 이디오피아죠. 자, 그리고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라 그 후대가 이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지막 셈은요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라 이렇게 각각의 후대가 한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자, 인류의 이동 경로,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과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 지역이 바로 아라랏산이죠. 마지막 야벳 족속은요 이 위쪽으로 이동해서 유럽과 러시아, 프랑스, 독일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 자리를 잡아서 나라를 만듭니다. 그리고 둘째 함은요 밑으로 이동합니다. 아프리카 지역으로 이동해서 여기에서 이디오피아, 이집트, 구스 뭐 이런 지역으로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셈이 문제입니다. 셈은요 얼마나 호기심이 많은지 동쪽으로 이어집니다. 동쪽으로 이어져서 인도 지역을 만나서 인도 지역을 지나면서 남쪽으로 이동한 족속이 동남아 지역이 되고요. 계속 동쪽으로 이동해서 한국과 중국을 지나 베링해를 거쳐서 아메리카 지역까지 넘어갑니다. 북아메리카 지역과 남아메리카 지역. 자, 여러분들 콜럼부스가 아메리카 지역을 처음 발견했을 때 거기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황인종, 우리와 똑같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잉카 민족, 남아메리카에 있는 사람들도 황인종들입니다. 이렇게 인류가 이동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죠. 자, 노아의 후손들의 행방입니다. 고멜은요 프랑스 지역까지 가서 그쪽 지역에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둘째 마곡은요 스키티아, 루마니아와 러시아 쪽으로 가서
나라를 만들게 되죠. 그리고 구스는 이디오피아, 그리고 미스라임은 이집트의 선조가 됩니다. 아수르는 아수르의 선조가 되고요. 루스는 루디아, 아람은 시리아, 이렇게 각각 그 지역으로 번져나가서 정착을 하고 나라를 만듭니다. 8장 13절입니다. 이 모든 것이 말라서 이제 노아의 후손들이 세상 각지로 퍼져나가 번성하게 됩니다. 자, 그 노아의 족보가 이어지는 것이 바로 10장 말씀입니다. 11장은요, 이렇게 번성한 민족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을까? 하나님께서는요, 노아의 후손이 노아처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될 줄 찾는 것을 기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류가 번성하자 다시 번성한 인류는 그 죄성이 유감없이 발동합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그대로 발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나님을 대항해서 거절하는 인간의 본성, 여러분들 우리에게 없습니까? 이런 죄의 습성은 우리도 그대로 유전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자, 이래서 드디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와 보시고 이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십니다. 이게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빼빠지게 영어 공부를 해야 되고 중국어 공부를 해야 되고요. 참 우리 공부할 게 너무 많아져 버렸어요. 좀 말 좀 잘 듣지, 그죠? 이래서 언어가 갈라지게 되었다. 언어의 역사, 언어의 기원, 이렇게 창세기 11장에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는요, 이렇게 11장까지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어지는 이 모든 원역사에는요, 인류의 모든 기원을 담고 있습니다. 나라의 기원, 죄의 기원, 농사의 기원, 음악의 기원, 모든 기원 다 그대로 이어집니다. 죄의 기원. 또 이 창세기 1장과 11장까지의 원역사를 보면요,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이 원역사를 잘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설명 가지고도 부족해요. 하지만 시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이지, 제가 기회가 있으면 거의 5시간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너무나 설명할 게 많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만 가지고도 큰 흐름을 이해하시는 데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왜 사람이 죄인인가? 죄가 어떻게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는가? 그 죄란 무엇인가? 자, 그럼 그 죄는, 그 죄의 습성은 내 몸에는 없는가? 나에게는 없는가? 사람들에게는 없는가?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존재.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사람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에게 수명이 있고 연한이 있으면 우리에게 곧 죽음은 정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죽음 이후에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됩니까? 그거에 대한 해답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있습니까? 우리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우리의 삶을 가다듬고 안 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립니다. 물론 많은 허물이 있죠. 실수도 많이 하고 못난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자인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자인가? 이런 죄악된 본성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는 자인가? 그걸 보시는 겁니다. 자, 이 창세기의 원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이해가 되고 깨달아집니다. 부디 우리 이 강의를 보는 모든 분들께서는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시고 그분이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악된 본성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죄악되고 타락한 존재인 사람이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신다라는 그 심정을 알고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